우리가 명절을 끝나고 나서 수요일이 바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 정말로 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날 아닙니까? 정말로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서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시작되는 수요일이 항상 그렇게 되면 수요일 날이 시작점이 되거든요. 이 수요일 날을 우리가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2의 수요일. 수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제2의 수요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활한 그러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그 날을 제2의 수요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40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12일을 지킬 수 있고 10일도 지킬 수 있고 7일도 지킬 수 있고 3일도 지킬 수 있는데 왜 40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120일, 100일, 막 50일? 맞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요, 기다림과 고난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먼저 40일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밤낮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며칠을 금식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날 역시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기간이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도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40일을 고난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40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사순절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40일을 뭐라고 했는데 막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이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40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 하루 안 먹는 거, 한 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는데 대신에 무엇을 못하게 하면 안달이 나느냐?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안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왔던 것이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40일 동안 불필요한 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 이 금식이 끝나지? 밥 먹고 싶다. 언제 이 미디어 금식이 끝나지? 핸드폰 하고 싶다.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옆에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 라고 하면서 함께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순절의 의미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어둠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즉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신 이 성경에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묵상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마리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원래는 금요일까지만 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토요일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리목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묵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리목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리목은요 묵상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다시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리목을 보는 것까지는 좀 아직 마리목을 안 보셨던 분들은 마리목을 먼저 보시고 요것만 하세요. 이거 다음까지 하라 그러면 힘드시니까. 근데 마리목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개인의 묵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순절이 며칠 지났을까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5일차가 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우리에게는 35일이라는 축복의 시간이 남았어요. 아멘이시죠? 이 시간은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행복한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요 마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네, 디모데. 바울에게는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요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가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그 모든 그 초대교회의 핵심층에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가 로마인데 마가가 이 로마에서 성경을 쓸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 안으로는 이단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막 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읽을 때 매우 편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절기나 유대의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요 간결합니다.
매우 명확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굉장히 이거 명쾌하네, 굉장히 분명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즉시. 즉 빠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인데 그 행동을 즉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로 제자들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니 즉시로 무엇이 되느니라. 이 마가복음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26절부터 29절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자라나는 씨 비유.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짧은 영상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씨앗이 막 자라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가 자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요, 씨가 자라날 때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는 단지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씨의 생명력이 그 씨가 자라는 원동력이 되고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씨의 과정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씨앗에 담긴 생명력이요, 싹을 틔우게 하고 이삭을 맺게 하고 그 이삭의 영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데 해야 하는 일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씨를 뿌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의 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내가 이것 하면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성장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버거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키우고 내가 성장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무엇이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고 계십니까? 뿌리셔야 돼요. 뿌리셔야 합니다. 부담되시죠? 부담을 느끼세요. 부담을 느끼시라고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지 말라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뿌리기만 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태신자에게 다가가십시오. 복음을 뿌리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냐면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막 씨가 뿌려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종종 이런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후배 교육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 잘 하고 싶습니다. 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너무 낙심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오늘 나랑 똑같이 하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낙심이 되겠냐. 난 너보다 지금 한 10년, 15년 먼저 목회하고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나나 똑같으면 난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15년 후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 15년 후에는 나는 너보단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지금 씨앗을 뿌린 상태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잘하는 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여물어 가는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결실을 앞두고 있는 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결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결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막 안달이 나는 겁니다. 지금 심었는데 지금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속에 추수할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심겨졌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의 열매는 연결지 않았다고 낙심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익었을 때는 또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시금 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재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부럽지 않습니다. 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할 때는 딱 하나만 있어요. 과거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만 비교하십시오. 내가 과거보다 뒤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좀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과거보다 성장하고 있으면 스스로 또 격려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처음의 모습과 계속 똑같으면요, 전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비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자, 둘째 겨자씨 30절부터 32절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지금 이 약간 콩이 진짜 이 점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게 겨자씨예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사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는요, 나무로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라게 되면 크게 자라면 3m 이상을 자라는 거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작은 씨를 볼 때 이 씨가 저렇게 큰 거목이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만한 거 진짜 완두콩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완두콩 크잖아요. 근데 그가 자라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 작은 씨앗이요, 이러한 거목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국인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그곳에서 한 목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로마를 점령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좀 든든합니까? 아니면 좀 라는 이것이 나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았습니까?
막 든든해 함께하면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비리비리한 거죠. 야, 너 진짜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될 수 있겠냐? 라고 보여줄 만큼 아주 비리비리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거목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부럽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더 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 환경은 왜 이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거목으로 만드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정말로 점과 같은 이 씨앗의 상태가 나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기르셔서요, 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하고, 그리고 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저의 그늘에서 쉬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기어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는 33절부터 34절 제자들에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이었고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가리키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자들이 가리키셨을까요? 무리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대표라서. 네, 맞습니다. 또 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거목이 될 거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이 제자를 가리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잘 배워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시고 이들에게 설명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형통해진다라고 해서 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되고 되십니까? 네, 힘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그러한 예수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전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만들어진 기독교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전하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이야기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왜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제가 왜 혼자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정말 너무 외로워요.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은 답장이 오는데 한 3주가, 그러니까 1주가 지나면 절반이 이제 다시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진짜 몇몇만 살아남아요. 그럴 때 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저만 지어가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뭐 안 하실 겁니까? 굉장히 오늘 뭐 이렇게 많이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마음을 쏟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네, 저 문자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해봤어요. 이것은 이것이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만 자라날 수 있고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갑시다. 아멘이시죠?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씨에 대한 비유예요. 씨. 핵심은 씨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면 돼요.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별것 아니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터기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북사랑교회 그 남북사랑학교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왜 어렵냐면 주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려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김일성, 김정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